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줄 압니다. 나비 효과. 이런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를 일컬어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나비의 그 날개짓이 커다란 폭풍우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1963년에 이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있었는데 로렌츠라는 그런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기상과 뭐 이게 날씨 같은 거 날씨를 이렇게 모험하는 모의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 브라질의 그 아마존강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는 그런 아마존강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를 이렇게 하는데 그 날개짓이 결국은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허리케인이 나타나는 아주 막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 나비 효과라는 그런 이론들이 아주 전 세계에 휩쓸렸는데, 그런데 단순히 이 나비 효과가 기상에서만이 날씨만이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여러 가지 문화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학설로 이렇게 비약이 되게 되죠. 미국의 한 시골의 그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의 경제 공황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약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나비 효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비의 그 날개짓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이론을 일컬어서 나비 효과라는 그런 이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맥주절날,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날이 있는데요. 이 오순절날에 영원부터 계셨던 우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 계심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정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또한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그들은 각처 그리고 각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복음의 전령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령자가 돼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으로 전파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전령자는요, 곧 성령님께서 1900년이 지나서 우리 한반도 우리의 시골까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께서 전하셨던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곧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결국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늘 말씀을 하셨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 되지만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성령님은 참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 계셨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또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모양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운행하셨던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시대 때도 많은 사사시대 때나 또 선지자나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강력하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실 때가 아주 강력한 바람처럼 불처럼의 역사를 이루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오셨던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성령님 오신 것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성령님이 오심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성령님은 바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바람으로 오셨다. 바람으로 오셨다.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강하고 급한 게 이 땅에 오셨는데 아주 강력한 바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고 그리고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바람이 아주 태풍을 일으키고 토네이토를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하게 성령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시는 그런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바람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뭐 동풍, 서풍이 있는데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오는지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람이 산들 바람이구나, 태풍이구나, 토네이토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감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분명하게 계셔서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임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은요, 나무가 뿌리채 뽑혀지지 않습니까? 또 태풍이 불면은 이 지붕들이 날아가고 또한 집도 부서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내 자존심, 내 자가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은 그 교회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임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심령들이 완전히 녹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병자들도 깨끗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것을 늘 느끼시고 성령이 나의 가운데 임하셔서 이런 역사가 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이 바람으로 오시는데 이 바람이요, 하늘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불지 않습니까? 이것에 불구나, 동쪽에서 불구나, 서쪽에서 불구나, 옆에서 불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늘을 가르면서 땅으로 하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가르는 성령이여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이 바람이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임하게 되니 엄청난 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셨던 우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고 오셨는데 바람처럼 오셔서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임하시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야, 보세요. 하늘을 가리고 그 하늘을 막 가르시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임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셔서 이 성령님이 온 집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늘에 돌풍이 많은데 남아 돌아날 그 무슨 집이나 사람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이 마가라는 이 다락방 안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막 돌풍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날아가는, 그리고 부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늘에서 돌풍이 일어나면서 일어나셨던 성령님이 그 방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온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전혀 다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아주 말짱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돌풍이 일어났던 그 성령님이 온 집안에 가득하는 그런 역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태풍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주 사람들에게 숨결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아주 떼굴떼굴 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내가 딴 사람 되고,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받아보시면 그런 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같은, 정말 비단결 같은 숨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강력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도록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또 생기가 있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생기, 곧 살아있는 생기인데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되어가지고 그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일이 임하게 되는데, 뼈와 뼈끼리, 그리고 살이 그 가운데 붙고 힘줄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큰 군대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란 일이 아니겠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마른 뼈들이 생기가 되고 군대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살기가 차고, 그리고 새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사람이 되어가지고 놀라운 역사의 사람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숨결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이전에 가득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병들이 깨끗함 받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받는 그런 새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셀 예배를 드릴 때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처럼 불처럼 오신 성령의 역사이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오세요. 바람처럼 오세요. 자, 뿐만 아니라요, 이 성령님의 두 번째 상징이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은요, 하나님의 상징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요, 타는 불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얼마나 불 잘 탑니까? 떨기나무가 불을 탔는데 그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가 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자해서 구름처럼 아주 그 하나님의 전이 완전히 차오겠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는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가져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1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완전히 확 태우는 그런 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은 불이되 불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유익한 일, 우리의 사람이 불을 발견했던 게 굉장히 문명의 한 걸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불은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불은 불이되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는, 화상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뜨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러나 그 불은, 성령의 불은 바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요, 아주 따뜻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성령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완전하게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성령님께서 불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불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어떤 집회에 가거나 또 개인이 기도할 때 막 뜨거워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또한 불의 혀처럼 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타는 그런 혀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선포할 때에 이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태우는, 그리고 이 죄를 태우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는요, 꽃처럼의 그런 혀가 아니라 불같은 혀였습니다. 아주 불같은 혀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완전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바람과 불. 이 바람과 불이요, 이 성전 안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가득 찼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람과 불이 함께 됐던 것입니다. 합해지게 됐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이 첫째는 바람이 하늘부터 오고, 그리고 그 각자의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니 얼마나 놀라운 그런 장관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대평원에 그만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강풍이 분다면은 완전히 아주 초토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각자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성령의 바람까지 불었으니, 이 바람과 불이 곧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합쳐졌으니 이 120명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 되고, 완전히 그들은 세상을 뒤엎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람 따로 불 따로가 아니라 바람과 불이 합해진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정말 완전히 변화받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완전히 변화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 바로 그게 성령 강림이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임하셨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얼마나 겁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고 맙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그리고 보살펴야 되는데 다 도망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저 예수 우리가 잘못 따랐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다 도망가고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10일 동안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들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였다면 손에 장을 찢는다라고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 되어가지고, 그가 온전한 사람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내가 보았던 그 예수를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겁쟁이가 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긴 그런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가 나타나면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못마땅한 그런 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500명이 되고, 그리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 임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써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입고 바람처럼 불처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한 힘이 나타나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런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할 때에 나면서부터 앉았던 안진병이가 되었던 그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놀란 역사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시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병마들이 다 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병들이 깨끗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바람처럼 불처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기도함에 바람처럼 불처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령님은 기도의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기도의 동반자라. 기도의 동반자는, 크게 하십시다. 기도의 동반자는 성령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항상 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 우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내 기도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되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요, 말이 없이 마차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말 없는 마차가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가장 필요한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러하기를 바랬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더더욱 목회에 성령님께 올인해서 나아가기를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온전하게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여 항상 임재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말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결정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날갯짓을 행할 때에, 날갯짓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안산, 우리의 대한민국, 전 세계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통해서 폭풍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날갯짓을 하게 된다면 그로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번호등이 달라졌고 경기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전 세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날갯짓을 행하고 온전한 그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